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졸리시나요? 허리를 펴시고 또 고개를 드시고. 자, 졸리면 고개를 조금 한번 돌려보시고요. 어깨도 좀 움직이세요. 좀 움직입시다. 어깨도 좀 펴시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 그러면 자꾸 또 부자가 되고 또 잘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근원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다움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나 다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나 다움을 잊어버리거든요. 나 다움. 이제 나 다움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아닌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나의 나됨. 제가 이렇게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는 설교를 좀 못하면은 막 자책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 자책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때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스트레스도 받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야. 이게 내 실력이야. 이게 내 실력인데 내가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늘 참소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저만큼만 설교하면 되잖아요. 나만큼만 설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인데 최준학, 너는 최준학만큼만 설교해. 나는 너에게 준 은사가 이 정도야.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나 다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참소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의 설교냐? 참 한심해.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난 이거밖에 못해. 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남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느껴져요. 너무 멋있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잘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꾸 잘나려고 그래. 내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여지려고 그래. 나 안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만 하면 돼요. 내 분수. 그래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설교 못하는 게 나였지.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게 나였지. 이렇게 나 허점이 많은 게 나였지. 하다 보니까 자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훌륭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큼이에요. 나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만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비교하면서 막 잘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화꽃으로 만들었다. 그럼 막 장미꽃이 못 돼서 막 하나님 나 왜 장미가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난 원래 국화예요. 난 장미가 아니에요. 그럼 국화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나 분수만큼, 나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무 멋있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실력도 없는데 막 실력 있는 척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만큼이에요. 난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요렇게 하면서 이런 나를 쓰십니다. 이러면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예, 맞아요. 그게 접니다. 이제 저를 아셨어요? 전 이렇게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향단 기도 수첩 나눠드는데 안 가져가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떡 나눠줄 때는 잘 받아가면서 기도 좀 하라니까 그냥 가. 떡하고 같이 나눠드릴 걸 그랬나 봐요. 자유하세요.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식이 완벽해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내 자식은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이러지 마세요. 부족한 게 나아요. 부족한 게. 여러분, 분향단 기도의 첫 번째 하여간 무조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여간 담임 목사가 하여간 믿음에 서고 기도 많이 하고 하여간 기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5초 동안 그 힘으로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목회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은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뭐냐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 머무는 거예요. 교만이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밑바닥, 거기서는 모든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낮아서 그래요. 바다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강물이 흐르는 거 보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가 물을 쓸어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라고 모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절로 흘러가요. 저절로 흘러가.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곳으로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나는 없어도 되죠. 나는 까짓거뭐 난 이제까지 또 이렇게 살아왔고 내 힘대로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겸손이란 낮은 마음이란 뭐냐면 끌어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끌어들이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끌어들이는 마음. 난 참 연약합니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끌어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제일 안전한 게 겸손한 게 안전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안전해요. 난 부족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원래 부족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나는 그래도 돼.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자꾸 물리치세요. 그래서 주님 곁에는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꾸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말씀을 딱 받아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맥체인 때 에스더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도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좀 많이 좀 활용하세요. 그럼 거기에 그날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아주 굉장히 많이 안정됐습니다. 좋은 그런 이렇게 여러 부분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유익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나와요. 그 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3장을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하만을 갑자기 높여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의 자리로 높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각 족속이에요. 아말렉 사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 족속은 내 영원히 진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해야 될 백성을 왕이 이게 높여줬다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 절 못한다 하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저놈 누구냐? 저거 누군데 왜 나에게 무릎을 안 꿇지? 그러니까 저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 유다인? 알았어. 유다인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방을 붙이게 되죠. 자, 모르드게가 까짓 거 뭐 절 한번 하지 뭐. 내 마음으로는 싫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높은 사람이니 어떻게 해? 하고 머리를 숙였다면 모르드게는 고난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에스더서도 기록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나 아말렉 족속에 무릎 꿇지 못한다. 이건 원수 대적이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 내가 무릎을 왜 꿇어? 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 아말렉이라는 대적에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지낼 수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는 순간 하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하만이 툭 튀어나와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이 막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내가 어린애인데 알겠어 하고 형님들에게 떡이나 갖다 주고 그냥 갔으면 다윗 이야기 없어요. 근데 저 골리앗 저놈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욕을 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을 해? 내가 저거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순간 다윗이 서게 되고 골리앗이 툭 튀어나오면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새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모르드게의 사도행전 29장 얘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29장을 모르드게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어떤 원수가 툭 튀어나올 겁니다. 요새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하만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앞길에 장애물이 딱 서야 되는데 왜 그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혹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원수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왜 하만이 없어요? 믿는 사람 앞에 왜 원수가 없어요? 왜 가로막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고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괜찮아요.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이거 순종해야지 하는 순간 원수가 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려고 그래? 네가 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너 나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못 가. 모르드게는 하만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만에게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없어질 수 있지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딱 붙들어 보세요. 원수가 툭 튀어나온다고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 하나 붙드는 순간은 원수가 툭 튀어 올라오지. 여리고 성도 올라오고 골리앗도 올라오고 막 대적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마귀는 너희들 피하게 돼 있고 너희는 승리하게 돼 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을 때 동침하자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타협하고 동침했으면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딱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큰 원수처럼 앞에 딱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면서 새 은혜를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원수가 있지만 원수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더 큰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 첫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수지를 맞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여간 수지 맞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곁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오늘 나눠드린 이 분향단 기도도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들고 다니면서 맨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거 보지 말고 분향단 기도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수지 맞는 일이 생겨요. 여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의로운 분이세요. 참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본받기도 있어요. 묻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냄새가 나기도 있어요. 하나님 냄새.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 하나님 냄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냄새.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예요. 누구를.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화장실에, 그 재래식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온몸에 막 냄새 나잖아요. 생각나세요? 옛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지금이 뭐 집안에 다 있지만 냄새가 나요. 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악한 사람 냄새가 나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냄새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을 때는 뭐 항상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 하여간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올 한해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하여간 짬짬이, 새벽에 다 나오라고 하고 싶지만 새벽에 못 나온 분이 많이 있어서요. 하여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꾸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 이렇게라도 꼭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시나요?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교인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봐 참 두려워요.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 10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루 10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10분도 기도 못한다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루 10분도 시간을 내서 기도 못해요. 맨날 스마트폰 이건 보면서 10분도 기도를 못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에 10분도 못하면 이게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10분씩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10분 기도할 힘 주세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요, 힘 있어야 잠자는 거예요. 힘 있어야 잠자지요. 젊은 사람들이 왜 잠이 많냐면 힘 있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잠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10분 기도할 힘 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한 달쯤 기도하세요. 그냥 짧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힘 좀 주세요. 10분만이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한 분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한 30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에 하여간 30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 좀 주세요. 그렇게 자꾸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한 3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30분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30분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직장 갈 때도, 하나님, 내가 30분만 하루에 기도할 힘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30분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30분 기도하는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1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한 시간 동안 너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성 목사님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아예 썼어요. 성도가 1시간씩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런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1시간씩.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1시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기도 좀 준비하고 오세요. 어떻습니까? 기도 좀 준비하고 오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준비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1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1시간. 여러분 1시간씩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 근데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걸 항상 느껴요. 1시간 기도해도요, 부족하구나. 좀 목회자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을 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발 2시간쯤 기도하게 해주세요. 1시간만 되면 막 들썩들썩거리고 빨리 일어서고 싶고, 하나님 2시간 좀 기도해 주세요. 1년을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1년을 기도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1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작년에는 제가 2시간씩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하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좀 더 편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2시간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 3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2시간 기도 끝나면요 막 들썩대고 일어나고 싶어서 막 일어나기도 했더라고요. 3시간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올해 겨우 3시간 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10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10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10분 기도하면 하나님 3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3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더 큰 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자,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뜻이죠. 두 마음 품은 자들은 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해라. 일편단심이 되게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라.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께 자꾸 향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꾸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럼 어떤 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냥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스리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신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했지만 이게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의 신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
여러분, 이 그리스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신이 많지 않습니까? 신을 모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신을 모시는 곳은 아주 참 거룩한 곳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솥대라는 게 있었어요. 솥대. 그 솥대가 뭐냐면, 뭐 요즘 그 예술가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 새를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새를 이렇게 곳곳이 꽂아놓는, 옛날에 누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나무 모양이나 뭐 이런 그 뭐 쌀이나 뭐 이런 걸로 새 모양을 만들어서 막대에다가 곳곳에 뭐 하나는 높이 하나는 낮게 이렇게 세워요. 그걸 솥대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솥대가 있었어요. 솥대. 그래서 그 솥대를 곳곳에 이렇게 그 어떤 마을에다가 솥대를 세워놓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는 신이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왕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죄수가 도망치면 거기서 죄수를 잡으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긴 소도 그래가지고 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조심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술가들이 솥대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술 작품도 표현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신이 임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이에요. 성전이란 무슨 뜻이냐면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평화가 임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람이 다스려서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왕조는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굉장히 아주 경건한 왕으로 성경이 아주 그렇게 인정을 해서,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면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 나오면 한 넉 장, 역대하에서도 29장부터 29, 30, 31, 32까지는 히스기야 얘기예요. 한 왕을 이렇게 넉 장씩 다루는 곳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십시다. 제가 29장, 30장, 32장까지 쭉 뽑아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9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0장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9장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유월절 지키고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게 됐을 때 큰 기쁨이 넘쳤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평화롭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장렬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가 다스림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평안케 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면 좋겠고 올 한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참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